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게 마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포션 본문 말씀을 한글과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을 지나서 술 빠지니까 아라바 방향으로 하란과 아벨과 나반과 하세르과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들에게 서서만 말씀이다.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엘레 하데바림 아세 길베르 모세 엘콜 이스라엘 베에베르 바미드바르 아라바 올 수투 백인 하나부 파란 우베 포페르 라반 하제로트 베디 자하부 모두 히브리어를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실제 내 삶에서 내 피부적으로 그렇게 와 닿는 부분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다른 때보다 조금 새벽에 조금 일찍 잠에서 깼는데요. 한 3시 40분쯤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간을 4시에 맞춰놓기 때문에 4시 벨이 울려야 가까스로 일어날까 말까 좀 더 있을까 하다가 비적거리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3시 40분에 딱 깨가지고 마음의 감동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 그 마음 감동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 오늘 무슨 날이요? 오늘 성전 파괴일이죠. 그렇게 말하면서요, 내가 성전 파괴일이라고 말은 내가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성전 파괴일에 대한 그 내 마음에 절절히 마음과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은 없었더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그 여전도회관에서 서울에서 어제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어제 그 메시지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지만 어제 저녁부터 시작되는 성전 파괴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깜빡했어요. 만약에 어제 그 세미나 현장에서 바로 어제 저녁부터 성전 파괴일이라는 이야기 메시지가 같이 동반됐다면 더 좋았겠다, 더 확실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내 살과 피 아직은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내가 아직은 기억하고 있죠. 그 말씀이 안에 절절히 묻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중요한 날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쳤다는 거, 제가 놓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의 말씀을 이미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제 주어진 메시지 속에서 놓쳤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부분에서 아직은 내가 너무나 미약하거나 비겁하거나 해서 새벽에 그 순간 깨달은 순간에 무릎을 딱 꿇고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러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메시지를 놓친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과를 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어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어제 여전도회관에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모였던 그 모임의 시발점이요, 광복절 기념하는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그 세미나를, 여호와의 절기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절기와 또 성경적인 절기를 연결시켜서 메시지를 좀 전했는데요.
자, 성경에서 이 대한민국의 절기 4대 절기를 4대 국경일 그러면요, 광복절, 또 개천절, 또 제헌절, 3.1절, 이렇게 4가지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 그러면요, 자, 광복절은 우리가 그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된 날이죠. 광복된 날. 그래서 이 광복절과 성경에 있는 절기와 연결시킨다면 어떤 절기와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6월절. 광복절이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다면 6월절은 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절기와 이 대한민국의 절기를 연결시키면 광복절이 바로 6월절이고요. 또 이 광복 해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민족이 대한민국의 국고를 정하고 또 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래서 법을 제정한 것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제헌절과 성경에 있는 절기와 연결시킨다면 이것이 오순절인 것이죠. 신칠절, 맥주절,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절기와 성경의 절기를 연결시켜 본다면요, 우리가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광복절 해방받은 그것을 바로 6월절과 어린 양 돼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한다면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 바로 토라라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생명이고 영생이라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게 생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생명법이에요. 그냥 토라가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토라는 생명법, 어찌 보면 영생법, 영생법, 생명법, 그 생명의 도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토라는요, 자, 토라가 생명인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이시고요. 자,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주어졌는데 이 생명의 법이 토라라는 것이죠. 생명의 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요, 바로 생명의 법 토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느냐, 영생을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토라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서 가까스로 토라의 눈을 뜨다 보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에 아직은 절절히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하고 있지 내가 삶 속에 묻어나오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광복절이 6월절이요, 또 제헌절이 바로 오순절, 신해산에 토라를 준 말씀이라면 우리가 또한 또 다른 절기가 우리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이 민족의 개국하는 것을 기념하잖아요. 개천절과 이 성경의 절기가 연결시킨다면 나팔절과 연결시키죠. 나팔절은 신년입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의 시작이 개천절이라면 바로 나팔절과 시작점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절기를 연결시킨다면 3.1절. 3.1절 하면 뭐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그건 쉽지 않겠죠? 3.1절은 수전절과 연결시키면 아마 또 적당할 것입니다. 3.1절, 수전절이 3.1절, 3.1절과 수전절? 3.1절과 수전절 연결시킬 수 있겠고요. 6.25와 어떤 날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성전 파괴. 자, 6.25와 같은 날이 성전 파괴이다 말이에요. 6.25는 불행한 날이잖아요. 성전 파괴,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그날이 바로 오늘. 그래서 어제 메시지 속에 6.25와 이 성전 파괴가 연결시켰으면 성전 파괴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잖아요. 요한 1급절에 대한 어떤 인식도 거의 없겠습니다만 성전 파괴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성전 파괴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브달 9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부정적인 이 보고를 한 날이 바로 아브달 9일인 것이죠. 아브달 9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으면요, 하나님은 이 신명기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처음 가는 땅인데 정탐꾼 정도는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건의했더니 모세가 그것도 너희들이 말이 맞다. 이것이 선하게 여겨서 모세가 그걸 허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정탐꾼을 보내보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믿은 것이죠.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탐꾼을 보내보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믿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요, 신앙생활을 반만 믿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반만 믿고 있는지 몰라요. 절기도 잊어버리고 토라도 잊어버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반쪽 신앙은 됐지만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절기와 토라가 말씀이 온전히 회복돼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광야에서 40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1세대들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저들은 우리도 밥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들어오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온전한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불신입니다. 입에 이유가 많고 토가 많아요. 따지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불평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아멘으로 순종하겠는가, 우리 현재 신앙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모습과 어느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원망과 불신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가나안 정탐꾼 같이 40년을 다시 뺑뺑이를 돌아야 돼요. 40년을 뺑뺑이 도는데 몇 번을 돌아요? 42번을 도는 거예요. 42번의 뺑뺑이를 돌아서 멍석마리를 42번을 군대에서 멍석마리 한다고 그러죠. 군대에 사나? 아니면 어디 사는 거예요? 그러니 멍석마리를 42번을 뺑뺑이를 돌아요. 왜냐? 순종의 상태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브달 9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달 9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달 9일이 바로 오늘이고요, 오늘이 아브달 9일인데, 근데 이 아브달 9일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날. 우리 밑에 스가랴 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되나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은요, 다 성전 파괴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 파괴, 성전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이 유대인이나 메시안에게는 세 가지 아주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첫 번째가 성전이고, 두 번째가 절기고, 세 번째가 토라입니다. 이 성전과 절기와 토라는 필연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란 소위 그리스도인에게 성전이 있었나요? 절기가 있었나요? 토라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붙들게 돼요. 물론 예수와 그분이 실체죠. 그런데 그분의 실상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느냐? 성전과 절기와 토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면 그 실상으로 성전과 절기와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스가랴 8장 19절이 다 성전에 관계돼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전의 함락이 4월의 금식이요,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것이 5월의 금식이요, 또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이 7월의 금식이요, 10월의 금식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날을 공격당하기 시작한 날을 바로 10월의 금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10월의 금식을 또 10월의 금식을 경외하는 날, 그래서 이 대속죄를 또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성경에서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때는 금식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감동받으면 나 하나님 금식하라 한다 라고 나름대로 금식을 정해서 했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식의 날짜를 찾아서 우리가 금식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금 아브달 9일이 오늘이 금식하는 날인데 오늘이 샤밧과 연결되어 있죠. 안식일.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과 다른 절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날이 금식하는 날이라면 그 금식하는 날을 하루 연장해서 다음 날을 미룹니다. 왜냐하면 샤밧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떠한 날보다 가장 소중한 날이 샤밧인 것이죠. 이 샤밧 날은 천하가 없어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 날은 금식도 중단하고 설령 대속죄일과 샤밧 날이 연결됐다 할지라도요,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가장 소중한 절기가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을 미루면서까지 샤밧을 지킵니다. 그만큼 샤밧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샤밧은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어떤 것이도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샤밧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아브달 9일 오늘 금식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내일 날짜에 우리가 유대력 카렌다를 보면 내일 날짜가 성전 파괴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브달 9일이 성전 파괴일인데 하루를 미뤄서 샤밧을 온전히 지키고 내일로 바로 그 성전 파괴를 금식하는 날짜를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거나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성전 파괴일로 금식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다. 물론 이것은 유대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바로 사실은 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가 성경적인 관점인데 샤밧이 겹쳤기 때문에 유대 전승에 의해서 하루를 미뤄져서 이렇게 지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내가 오늘부터 하겠다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유대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런데 샤밧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은 미루고 내일부터 하겠다 하셔도 좋고요. 또 뭐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토라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이것이더라 감동 따라 행하시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달 9일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사건들을 그날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아브달 9일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증명을 받게 되는 날이었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순종으로 엄청난 이 화를 또 자초하게 됩니다. 아브달 9일날, 그래서 슬픈 날을 금식일 정해져 있고요. 아브달 9일이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킨 날입니다. 제1성전이 파괴된 날이죠. 또 아브달 9일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또 아브달 9일이 AD 133년에 바코크가 반란돼 로마에서 성이 무너지고 또 58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날이라 하고요. 여섯 번째 아브달 9일은 1095년에 그 올반이라는 2세 교황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선포되고 1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 아브달 9일날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유대의 전승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브달 9일 이 원망 불평했던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냐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영적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요 좀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을 볼 때 뻔히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뜻이지 당신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러네요. 내가 동의가 됐단 말이에요.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자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가서 랍비에게 물어보는데요, 랍비가 가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원래 의도대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물어본 사람은 어떤 뜻을 따르느냐? 내가 지금 분명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동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랍비의 말을 따른다는 거죠. 랍비의 말을 따른다는, 이것이 유대적인 전통이고 관습인데요. 물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딱 결론을 지을 수가, 결론에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잘못됐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내릴 수 있지만요, 최소한 이 사람은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라면 잘못 가르쳐준 랍비가 책임이겠죠.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순종하는 일에만큼은 그것이 성공한 것이다. 순종하는 일에만큼은 성공한 것이에요. 그것을 잘못 가르쳐준 책임은 랍비에게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랍비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랍비가 져야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을 이 성경적인 원리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말을 따라서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옳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어느 것이 옳은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대해서는 성공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저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랍비의 판단을, 자기한테 그 랍비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 1-200년 지나면 잘못된 생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지나면 어느 세월을 가면 그게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의 내용들이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때, 교부 시대 때, 이 어거스틴의